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서로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의 다름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이제 틀림의 눈으로 정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는 그 자체가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중간 시대에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뭐 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죄가 아닌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교인들에게는 음식 문제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런 음식을 가리는 것이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것 모든 이제 자연 만물 중에 속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정한 것인데, 좋은 것인데 사람에게 오게 될 때 그것이 속한 것으로 이제 마치 부정한 것처럼 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도라는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 자체는 굉장히 탐스럽고 향기로운 과일입니다. 누구나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포도를 정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한 과일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술을 잘못 마시면 자기의 정신과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얼마나 저지르지 말아야 될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과일인 포도를 놓고 이것을 먹을 건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이 술을 보면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는 고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자연 만물은 선한 것이지만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개입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해도 되기도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이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다 읽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들을 다 내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간지대의 영역들을 사람들이 참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선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될 때 그냥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그 영역에 국한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이제 왼쪽 새끼손가락이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왼쪽 새끼손가락이 다쳤는데 오른손에 있는 이 엄지손가락이 나는 왼손도 아니라 엄지손가락이니까 괜찮다,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왼쪽 새끼손가락이 다치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결국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도 아픈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 혼자의 윤리적인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내 행동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면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는 이 1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단수형 I am 뭐 이런 식으로 1인칭 대명사, 이 단수 대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우리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개인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거나 형제를 넘어지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에게 걸림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무엇을 피하고 즐기는 것이든지 모든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확정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겠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지게 한다면 우리의 행동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은 제약이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렇게 종이 된 이유는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고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이 연약한 한 자가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것을 막는 것이 내가 고기를 즐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것 때문에, 즐기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시고 싶은 것을 마셨다고 해서 천국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는 천국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체험하는 자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걸리게 하거나 시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에게 거리끼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가 실망을 하겠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행동을 해서 거치는 돌이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어렵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한 것이 진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먹는 문제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를 망하게 하거나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함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이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소극적인 면이었다고 하면, 이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은 적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는 선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타인을, 이웃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을 쓴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평의 일이 뭐냐? 화평의 일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이해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이해할 때 화평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가족 간에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혈육의 가족들도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맺어진 가족들, 교회 안의 식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이 저절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잘못의 잘못을 막 드러내고 뒷담화를 하면 화평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화평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비판할수록 화평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면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건물 혹은 구조물을 짓는 것을 의미해요.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목사 한 사람, 사역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들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화평을 추구하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겠습니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건물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견고한 건물이 세워져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영암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2,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22절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23절은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일부 적용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2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해도 자기가 확신했던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누리고 있는 지금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 내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과 원래 자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매여 사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내가 자유가 있지만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있다고 하면은 절제하면서도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자유가 없어요. 나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처럼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자유와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다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기의 믿음에 불량껏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마음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아라. 그저 해도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허가의 문제를 따지지 말고 믿음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절씩 꼭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쉼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은,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소원함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잘하든지 못하든지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바로 우리의 삶이 죄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무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J.C. 펜이라는 이제 훌륭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미 소천하셨어요. 네.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백화점 체인점을 이제 경영했던 굉장히 큰 사업가였는데 매사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사교 파티에 참석을 해서 옅은 노란색을 띠는 진저 에일이라는 음료수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약간 맥콜 같은 약간 노란색 그런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함께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이 J.C. 페니를 보면서 그가 칵테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콜을 마시는데 마치 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한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페니가 술을 혼자 몰래 마시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행동했던 이 페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페니의 귀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페니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저 에일을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의욕거리가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명예에 손상을 입게 된다면 나는 지금부터 진저 에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빨간 색깔의 토마토 주스만 마시거나 투명한 색깔의 냉수만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가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분명 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웃들이 넘어질 수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수조차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죠. 진저에일을 마시는 것이 술은 아니지만 그것을 마시지 않고 절제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형제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해도 되나, 담배 펴도 되나, 술 마셔도 되나, 안 되나, 사춘기 아이들처럼 눈치 보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자꾸 이 마지노선을 확인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을 이해하며 화평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양심을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행동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